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 세상은 늘 말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며, 더 눈에 띄어야 한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들은 채우기보다 비우고, 드러내기보다 감춘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고 단단하다. 남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그 깊이와 절제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라 재촉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마음속 욕망을 비우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덜어낼 때 비로소 본질이 드러난다. 그 여백은 공허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떠받치는 토대다. 그들은 친절함조차 계산하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곧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친절은 겉으론 타인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보다 본성을 가꾼다. 활을 만드는 이는 뿔을 다루고 배를 타는 이는 물을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룬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이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자신을 다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고귀한 수련이다. 감정을 다스리고 욕망을 조절하며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다루는 지혜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짧지만 울림이 크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말은 더욱 단순해진다. 말은 사상의 거울이다. 화려한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리고 담백한 말은 오히려 깊은 생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말보다 삶으로 말하고 지식보다 정의를 앞세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 불러야 한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을 다듬고 묵묵히 삶을 가꾼다. 눈에 띄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다름은 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위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길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 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선 안 된다. 나의 괴로움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참아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은 가볍게 넘기지 않고 철저히 성찰하고 고쳐야 한다. 자신이 곤란하거나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인내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타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천성이 맑으면 곧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도 심신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무력에 잠겨 마음이 어지러우면 비록 선을 말하고 개를 읊을지라도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것일 뿐이다. 천성이 맑고 투명한 사람은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외부의 단순한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철학적 담론을 나누고 선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단지 정신을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의 행위와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세속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기이함이다. 일부러 기이한 행동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되지 못하고 괴이한 사람이 된다. 세속의 더러움에 섞여들지 않으면 그것이 곧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세속과 인연을 끊고 청백을 구하는 자는 과격한 사람이 될 뿐이다. 즉, 기이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사람은 기이하지 않고 특이하거나 괴이하게 보일 뿐이다. 진정한 순수함도 억지로 감정을 조작하거나 꾸며내서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맑음이며 세속에서 도피하여 억지로 맑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과장된 것이다. 삶은 투쟁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며 우리는 매 순간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 투쟁을 외면하려 한다. 고통을 피하고 쉬운 길을 찾으며 안락함 속에 안주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약한 태도다. 진정한 삶은 도전을 껴안는 데서 시작되며 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난다. 이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삶의 자세 네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하라. 삶이란 끊임없는 변혁의 과정이며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약한 자는 고통을 저주하며 현실을 원망하지만 강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단련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고통은 우리를 허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인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며 단련된 정신은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많은 이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에 불과하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것이다. 오늘 가장 환하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을 것이다.
현재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움과 회한을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태도다. 셋째, 자기 극복을 통해 초인이 되어라. 강한 자란 남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초월하는 자이다.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흔들리지만 자기 의지로 삶을 창조하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이며 매일 조금 더 나아지고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삶을 재구성하라. 그것이 초인의 길이다. 넷째, 명랑하게 살아라. 명랑함이란 삶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세상이 허무하다고 해도 우리는 웃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깊은 절망을 겪고도 웃을 수 있는 자만이 삶을 사랑하는 자이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 허무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삶은 시련과 투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간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강인한 의지를 다져라. 고통을 긍정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자신을 초월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명랑하게 웃어라. 그것이야말로 강한 자의 삶이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그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말을 입 밖에 내는 데에는 비루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야비하고 비도한 자는 스스로 멀리 갈 것이다.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고 용기는 속에 있는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는 데 마음을 쏟고 권력을 탐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마음이 편하면 향락에 빠지고 기름지면 주먹을 휘두른다. 바로 이것이 큰 병이다.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우리가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일 것이다.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천재적 특징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군주와 같다. 그 사람은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혼자 서서 세계를 바라본다. 자신의 비판 정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지배적 이념이나 교리 같은 것, 힘을 내세워 압박하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들을 보라. 이 자들은 생각 없이 순종하는 노예와 같다. 이 얼마나 노예의 도덕인가.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 나라를 훔치고 이를 의라고 한다. 사람은 고독하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 비참과 부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반대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돕지만 피상적인 반대는 비록 그것이 타당한 것일지라도 사람을 지치게 한다. 천명을 아는 자는 높고 위험한 장벽 같은 곳의 아래에는 서지 않는다. 아무 것이나 천명이라 하고 사리 분별 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선정을 하려면 먼저 좋은 인재를 등용하라. 다음에는 무능한 사람들도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도록 이끌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신뢰하고 기꺼이 스스로 자기들의 직무에 힘쓰게 되는 것이다. 나의 실제적인 독서 법칙은 세 가지다. 첫째, 1년이 지나지 않은 책은 읽지 않는다. 둘째, 유명한 책만 읽는다. 셋째,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넓게 그 빛을 퍼뜨리는지 아는가? 작은 선행도 그와 같다. 적어도 도, 즉 인의도덕의 수양을 뜻하는 자는 일상생활의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친구로서 함께 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 같은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변화해 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하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완성시켰을 때보다도 정신없이 그림에 몰두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니라. 도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이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인간이다. 그것은 싸우는 자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일 이상으로 훌륭한 일은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마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벌 전갈, 벌레 독사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못하며 뼈가 연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붙잡음이 굳세다. 암수의 합을 모르는데도 곤두서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움은 일상적인 것인데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상서롭다고 한다. 마음이 기를 통제하는 것이 날로 강해져서 물건이 장성하면 노쇠하게 되니 이를 일러도가 아니라고 한다. 주면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올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대해선 언제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물에 있어서도 남에게 무엇을 끼쳤다면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고 만다. 타고난 미인은 사람이 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남에게서 듣거나 듣지 않거나 본인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또 남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그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미인의 아름다움은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속세를 떠난 사람의 맑은 일은 모든 게 스스로 즐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기를 좋아하고 바둑은 싸우지 않는 것을 이긴 것으로 여기며 피리는 구멍이 없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검은고는 현이 없는 것을 고상하게 여긴다. 기약하지 않은 만남을 쫓아 손님을 영접하거나 배웅하지 않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만약 하나의 거치와 형식에 이끌리면 곧 속세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외부의 형식과 거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데 있다. 술을 권하지 않고 바둑에서 승부를 가리지 않으며 피리와 검은고의 소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형에 얽매이면 결국 속세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두려움을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리석음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잘못을 고치느냐 않느냐에 있다.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보다는 곧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며 자기의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소인을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 소인을 대할 때 그들은 마치 물 아래로 가라앉은 돌처럼 마음을 무겁게 한다. 엄격함은 쉽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발견하는 비열함과 이기심 앞에서 미움을 억누르는 일은 자신이 가진 가장 깊은 연민을 시험한다. 반대로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함은 껍질처럼 쉽게 입혀지지만 진정한 예의는
그 사람의 고결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옛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몸물을 뚫어도 물 위에는 흔적이 없다. 또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이 아무리 빨라도 주인은 고요하고 꽃은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고 했다. 항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서서히 가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다. 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영원한 젊음의 비결이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지식의 샘이 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다.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은 행복의 길이다. 웃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은 혼의 음악이다. 남에게 주는 시간을 만들어라. 자기 중심적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노동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성공을 위한 대가이다. 자선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천국의 열쇠이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유달리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 데에도 쓸모없다. 무례한 괴짜로 보이게 될 뿐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너무나 간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사랑이 운명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한다. 사랑을 위해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헌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랑이 저절로 다가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만들 뿐이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좋아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미워하는데도 이렇다고 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활짝 펼 때에야 가장 잘 작동한다. 나는 이 편지를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썼다. 왜냐하면 그것을 짧게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웅이란 보통 사람보다 용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5분 정도 더 오래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고독이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셈이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인생의 기초까지 동요될 때 당신을 안정시키는 안식처다. 성품을 살펴 사귀어야 한다. 군자는 마음이 바르고 기상이 엄격하여 바라보면 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같다. 그래서 친해지기가 어려우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서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좋은 구슬을 괴물로 잘못 알고 칼을 빼들어 쳐서 물리치려 하는 것과 같다. 소인은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행동이 교활하여 그를 상대해보면 부드럽기가 마치 기름과 같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기 쉽다고 해서 상대를 좋아하고 친밀한 정을 맺었다가는 뒤에 해를 입는 수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독사를 달콤한 엿으로 잘못 알고 손에 들어 그 맛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남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깊이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진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을 얻고 싶다. 누구나 복을 원하고 부귀와 장수를 바라며 건강과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평생 복을 조차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복이 왔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본다. 복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짓는 것인가?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땅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가 짓는 것이며 그것을 지을 줄 아는 자만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고 많은 돈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권세를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이 복인가? 많은 재산을 가져도 탐욕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복인가? 권세를 가졌으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인가? 참된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복도 크나큰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복을 구할 때는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복도 달라진다. 첫째, 선한 마음을 가지라. 복은 착한 마음에 깃든다. 남을 돕고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이 머무른다. 차가운 돌에는 꽃이 피지 않듯이 차가운 마음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둘째, 업을 바로 하라.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선한 업을 지으면 복이 쌓이고 악한 업을 지으면 화가 쌓인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복을 바라지 말라.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에 맑은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셋째, 탐욕을 버려라. 복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탐욕이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줄 모르고 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을 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자는 작은 것도 크게 여기지만 불평하는 자는 큰 복도 작게 여긴다. 복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던 복도 떠난다.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을 지키는 것이다. 복은 머무를 곳을 찾는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므로 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머물게 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나누는 자이다. 물은 고이면 썩고 바람은 막으면 사라진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독점하려 하면 그 복은 곧 사라지지만 복을 나누면 더욱 커진다. 사람들은 복을 얻고 나면 교만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더 큰 복을 탐한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복은 떠나고 욕심이 커지면 복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복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권세가 있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최고의 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도 근심이 가득하면 복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다면 복이 아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참된 복이다. 누군가 묻는다. 그렇다면 부귀와 권세는 복이 아닙니까? 이에 답하자면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다.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탐욕으로 채우면 화가 된다. 그러므로 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마음이 깨끗하면 작은 복도 크고 마음이 흐리면 큰 복도 사라진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쌓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 복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진정한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거하고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가장 위대한 도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그러므로 부귀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올바른 도리를 따르는 사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른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부귀와 빈천에 흔들리지 않는다.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일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찾아야 하고, 일을 하기 전에 너무 걱정하거나 꺼리면 기회를 잃게 된다. 성공은 당신의 발 밑에 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 세상은 늘 말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며, 더 눈에 띄어야 한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들은 채우기보다 비우고, 드러내기보다 감춘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고 단단하다. 남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그 깊이와 절제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라 재촉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마음속 욕망을 비우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덜어낼 때 비로소 본질이 드러난다. 그 여백은 공허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떠받치는 토대다. 그들은 친절함조차 계산하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곧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친절은 겉으론 타인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보다 본성을 가꾼다. 활을 만드는 이는 뿔을 다루고, 배를 타는 이는 물을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룬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이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자신을 다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고귀한 수련이다. 감정을 다스리고 욕망을 조절하며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다루는 지혜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짧지만 울림이 크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말은 더욱 단순해진다. 말은 사상의 거울이다. 화려한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리고, 담백한 말은 오히려 깊은 생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은 말보다 삶으로 말하고 지식보다 정의를 앞세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 불러야 한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다르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을 다듬고 묵묵히 삶을 가꾼다. 눈에 띄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다름은 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위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가장 빛나는 길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 오직 마음으로써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선 안 된다. 나의 괴로움은 마땅히 참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참아서는 안 된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은 가볍게 넘기지 않고 철저히 성찰하고 고쳐야 한다. 자신이 곤란하거나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인내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타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군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천성이 맑으면 곧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도 심신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무력에 잠겨 마음이 어지러우면 비록 선을 말하고 개를 읊을지라도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것일 뿐이다. 천성이 맑고 투명한 사람은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외부의 단순한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철학적 담론을 나누고 선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단지 정신을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의 행위와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세속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기이함이다. 일부러 기이한 행동을 숭상하는 자는 기인이 되지 못하고 괴이한 사람이 된다. 세속의 더러움에 섞여들지 않으면 그것이 곧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세속과 인연을 끊고 청백을 구하는 자는 과격한 사람이 될 뿐이다. 즉, 기이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사람은 기이하지 않고 특이하거나 괴이하게 보일 뿐이다. 진정한 순수함도 억지로 감정을 조작하거나 꾸며내서 얻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맑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맑음이며 세속에서 도피하여 억지로 맑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과장된 것이다. 삶은 투쟁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며 우리는 매 순간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이 투쟁을 외면하려 한다. 고통을 피하고 쉬운 길을 찾으며 안락함 속에 안주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약한 태도다. 진정한 삶은 도전을 껴안는 데서 시작되며 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난다. 이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삶의 자세 네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하라. 삶이란 끊임없는 변혁의 과정이며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약한 자는 고통을 저주하며 현실을 원망하지만 강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단련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고통은 우리를 허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인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며 단련된 정신은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많은 이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에 불과하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것이다. 오늘 가장 환하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을 것이다. 현재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움과 회한을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태도다. 셋째, 자기 극복을 통해 초인이 되어라. 강한 자란 남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초월하는 자이다.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흔들리지만 자기 의지로 삶을 창조하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이며 매일 조금 더 나아지고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삶을 재구성하라. 그것이 초인의 길이다. 넷째, 명랑하게 살아라. 명랑함이란 삶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세상이 허무하다고 해도 우리는 웃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깊은 절망을 겪고도 웃을 수 있는 자만이 삶을 사랑하는 자이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 허무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삶은 시련과 투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간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강인한 의지를 다져라. 고통을 긍정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자신을 초월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명랑하게 웃어라. 그것이야말로 강한 자의 삶이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그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말을 입 밖에 내는 데에는 비루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야비하고 비도한 자는 스스로 멀리 갈 것이다.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고 용기는 속에 있는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는 데 마음을 쏟고 권력을 탐내는 데 힘을 기울인다. 마음이 편하면 향락에 빠지고 기름지면 주먹을 휘두른다. 바로 이것이 큰 병이다.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우리가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일 것이다.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천재적 특징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군주와 같다. 그 사람은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혼자 서서 세계를 바라본다. 자신의 비판 정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지배적 이념이나 교리 같은 것, 힘을 내세워 압박하는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들을 보라. 이 자들은 생각 없이 순종하는 노예와 같다.
이 얼마나 노예의 도덕인가.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개 한 마리를 훔치면 불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 나라를 훔치고 이를 의라고 한다. 사람은 고독하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 비참과 부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반대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돕지만 피상적인 반대는 비록 그것이 타당한 것일지라도 사람을 지치게 한다. 천명을 아는 자는 높고 위험한 장벽 같은 곳의 아래에는 서지 않는다. 아무 것이나 천명이라 하고 사리 분별 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선정을 하려면 먼저 좋은 인재를 등용하라. 다음에는 무능한 사람들도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도록 이끌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신뢰하고 기꺼이 스스로 자기들의 직무에 힘쓰게 되는 것이다. 나의 실제적인 독서 법칙은 세 가지다. 첫째, 1년이 지나지 않은 책은 읽지 않는다. 둘째, 유명한 책만 읽는다. 셋째,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넓게 그 빛을 퍼뜨리는지 아는가? 작은 선행도 그와 같다. 적어도 도, 즉 인의도덕의 수양을 뜻하는 자는 일상생활의 악의 악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친구로서 함께 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식이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 같은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변화해 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하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완성시켰을 때보다도 정신없이 그림에 몰두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니라. 도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이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인간이다. 그것은 싸우는 자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일 이상으로 훌륭한 일은 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그 긴 시간 동안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발견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마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벌 전갈, 벌레 독사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새나 맹수도 덮치지 못하며 뼈가 연하고 근육이 부드럽지만 붙잡음이 굳세다. 암수의 합을 모르는데도 곤두서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조화로움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로움은 일상적인 것인데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밝다고 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상서롭다고 한다. 마음이 기를 통제하는 것이 날로 강해져서 물건이 장성하면 노쇠하게 되니 이를 일러도가 아니라고 한다. 주면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올 것은 틀림없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대해선 언제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물에 있어서도 남에게 무엇을 끼쳤다면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고 만다. 타고난 미인은 사람이 준 거울을 보거나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실을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또는 남에게서 듣거나 듣지 않거나 본인이 기뻐하거나 말거나 또 남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그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미인의 아름다움은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속세를 떠난 사람의 맑은 일은 모든 게 스스로 즐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기를 좋아하고 바둑은 싸우지 않는 것을 이긴 것으로 여기며 피리는 구멍이 없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검은고는 현이 없는 것을 고상하게 여긴다. 기약하지 않은 만남을 쫓아 손님을 영접하거나 배웅하지 않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만약 하나의 거칠애와 형식에 이끌리면 곧 속세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외부의 형식과 거칠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데 있다. 술을 권하지 않고 바둑에서 승부를 가리지 않으며 피리와 검은고의 소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형에 얽매이면 결국 속세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두려움을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리석음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잘못을 고치느냐 않느냐에 있다.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보다는 곧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며 자기의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소인을 대할 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 소인을 대할 때 그들은 마치 물 아래로 가라앉은 돌처럼 마음을 무겁게 한다.
엄격함은 쉽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발견하는 비열함과 이기심 앞에서 이음을 억누르는 일은 자신이 가진 가장 깊은 연민을 시험한다. 반대로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함은 껍질처럼 쉽게 입혀지지만 진정한 예의는 그 사람의 고결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옛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몸물을 뚫어도 물 위에는 흔적이 없다. 또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이 아무리 빨라도 주인은 고요하고 꽃은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고 했다. 항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서서히 가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다. 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영원한 젊음의 비결이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지식의 샘이 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다.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은 행복의 길이다. 웃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은 혼의 음악이다. 남에게 주는 시간을 만들어라. 자기 중심적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노동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성공을 위한 대가이다. 자선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천국의 열쇠이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유달리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 데에도 쓸모없다. 무례한 괴짜로 보이게 될 뿐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너무나 간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사랑이 운명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한다. 사랑을 위해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헌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랑이 저절로 다가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만들 뿐이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좋아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미워하는데도 이렇다고 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활짝 펼 때에야 가장 잘 작동한다. 나는 이 편지를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썼다. 왜냐하면 그것을 짧게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웅이란 보통 사람보다 용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5분 정도 더 오래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고독이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셈이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생기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인생의 기초까지 동요될 때 당신을 안정시키는 안식처다. 성품을 살펴 사귀어야 한다. 군자는 마음이 바르고 기상이 엄격하여 바라보면 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같다. 그래서 친해지기가 어려우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서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좋은 구슬을 괴물로 잘못 알고 칼을 빼들어 쳐서 물리치려 하는 것과 같다. 소인은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행동이 교활하여 그를 상대해보면 부드럽기가 마치 기름과 같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기 쉽다고 해서 상대를 좋아하고 친밀한 정을 맺었다가는 뒤에 해를 입는 수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독사를 달콤한 엿으로 잘못 알고 손에 들어 그 맛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남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깊이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진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을 얻고 싶다. 누구나 복을 원하고 부귀와 장수를 바라며 건강과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평생 복을 조차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복이 왔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본다. 복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짓는 것인가?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땅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가 짓는 것이며 그것을 지을 줄 아는 자만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고 많은 돈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권세를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이 복인가? 많은 재산을 가져도 탐욕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복인가? 권세를 가졌으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인가? 참된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복도 크나큰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복을 구할 때는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복도 달라진다. 첫째, 선한 마음을 가지라. 복은 착한 마음에 깃든다. 남을 돕고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이 머무른다. 차가운 돌에는 꽃이 피지 않듯이 차가운 마음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둘째, 업을 바로 하라.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선한 업을 지으면 복이 쌓이고 악한 업을 지으면 화가 쌓인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복을 바라지 말라.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에 맑은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셋째, 탐욕을 버려라.
복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탐욕이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줄 모르고 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을 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자는 작은 것도 크게 여기지만 불평하는 자는 큰 복도 작게 여긴다. 복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던 복도 떠난다.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을 지키는 것이다. 복은 머무를 곳을 찾는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므로 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머물게 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나누는 자이다. 물은 고이면 썩고 바람은 막으면 사라진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독점하려 하면 그 복은 곧 사라지지만 복을 나누면 더욱 커진다. 사람들은 복을 얻고 나면 교만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더 큰 복을 탐한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복은 떠나고 욕심이 커지면 복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복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권세가 있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최고의 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도 근심이 가득하면 복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다면 복이 아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참된 복이다. 누군가 묻는다. 그렇다면 부귀와 권세는 복이 아닙니까? 이에 답하자면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다.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탐욕으로 채우면 화가 된다. 그러므로 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마음이 깨끗하면 작은 복도 크고 마음이 흐리면 큰 복도 사라진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쌓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 복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진정한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거하고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가장 위대한 도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도를 행한다. 그러므로 부귀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빈천도 그를 비굴하게 할 수 없으며 어떤 폭력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올바른 도리를 따르는 사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른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부귀와 빈천에 흔들리지 않는다.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일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찾아야 하고, 일을 하기 전에 너무 걱정하거나 꺼리면 기회를 잃게 된다. 성공은 당신의 발 밑에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